성화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Say to your neighbor, you are so welcome here. I mean it.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진짜예요. Everyone are so welcome here. I really mean it. 정말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세 가지 명제 중 어느 것에 동의하십니까? 삶과 신앙은 산수다. 쉬운 산수다. 삶과 신앙은 미적분이다. 조금 어려운 미적분이다. 삶과 신앙은 아직도 풀리지 못한 수학의 7대 난제이다. 이 세 가지 명제에 따라 여러분의 삶 또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테이지 1은 뭐냐면은 어떤 분의 삶은 예수님을 믿은 후 아주 쉬운 산수처럼 모든 것이 잘 술술 풀린 케이스이죠. 스테이지 2, 어떤 분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중에도 삶이 술술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이는 것 같은, 마치 수학의 미적분을 풀어야 하는 것 같은 케이스이지요. 스테이지 3,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삶이 풀리지 않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수학의 7대 난제를 만난 것 같은 케이스이죠.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은 케이스 몇 번이었습니까? 아니면 몇 번과 몇 번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과거에는 몇 번이셨고 지금은 몇 번이십니까? 구약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 Theology of Old Testament에서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core testimony와 counter testimony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고백을 한 신앙인들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좋으신 창조주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월터 브루그만은 그러한 이들의 고백을 core testimony, positive testimony, core testimony라고 불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고백을 한 신앙인들의 기록도 있다고 월터 브루그만은 지적합니다. 그들은 숨어버린 하나님, 모호하신 하나님, 신뢰하기 어려운 하나님, 모순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그런 이들의 고백들을 카운터 테스티모니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코어 테스티모니가 아니라 카운터 테스티모니 같은 부정적인 고백들은 성경에서 좀 지워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충만한 고백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의심, 불평, 비난 등을 그 거룩한 이 문서 성경 안에 남겨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스테이지 1이었다 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생 스테이지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스테이지 2가 찾아오고 갑자기 다 불어닥쳐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같은 스테이지 3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한 긍정 신앙을 지니고 있던 신자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허리케인처럼, 토네이도처럼 갑자기 다가와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산산조각 내버린 것 같은 인생의 풍파가 닥칠 수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이해할 수 없도록 너무 오래 지속되는 환난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그러한 인생의 순간에야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는 성경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지요.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코어 테스티모니와 카운터 테스티모니가 엎치락 뒤치락 섞여 있습니다. 다양한 시편 기자들의 카운터 테스티모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그러한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를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시편의 탄식시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신 이유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인용하신 이유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탄식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탄식시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는 탄식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는 황소같이, 바산의 힘센 소들같이, 입을 쭉 벌리고 달겨드는 사자같이, 에워싼 하이에나 같은 들개들같이 자기를 공격하고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음을 호소합니다. 그는 탄원합니다. 그는 간청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고, 모른 척하시고 멀리하시고 피하시는 것 같고, 도와줄 능력이 있으신데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외쳐들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목 놓아 울고 불고 떼쓰고 간구해도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괴로워합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조롱을 넘어서 그를 공격하고 거의 그를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는 실로 완전한 패배자여, 완전한 실패자여, 완전히 짓밟힌 이처럼 보여집니다. 자기의 처지도 처참하지만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에서 그는 황망하지 않았을까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욥기 23편 8절 9절의 욥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이 만약 스테이지 2와 스테이지 3에 있는 분이라면 오늘의 본문 시편 22편 그리고 이 탄식시와 오늘 우리 예배당의 양쪽 벽 옆과 복도 중앙 바닥의 중간까지 제가 붙여놓은 성경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탄식시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읽다 보면 그 스테이지 2와 3에 있는 분이라면 그 탄식시들이 마치 자기 얘기 같지 않을까요? 그 구절구절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불신앙적인 탄식시들을 정경화 과정에서 지워버리지 않았을까요? 혹 성경의 최종적 저자이시자 편집자이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의심, 탄식, 분노, 화, 이러한 탄식시의 저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쏟아놓으라, 괜찮다. 화내도 괜찮다. 의심해도 괜찮다.
분노해도 괜찮다, 씨름해도 괜찮다라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아닐까요? The New Interpreter's Bible Commentary의 시편 부분을 담당한 제이 클린턴 맥켄 주니어 교수는 시편 22편 기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불평함과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시편 22편 안에 불평과 신뢰와 찬양이 엎치락 뒤치락 교대로 교차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의심과 분노, 원망과 절망 속에 있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응답하시지 않으시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불평과 원망도 하지만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과거의 신앙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자기 삶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상기시켜드리며 스스로 상기하며 신앙의 레슬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월터 브루그만과 윌리엄 H. 베링거 주니어는 그들의 책 시편 3 뉴 캠브리지 바이블 코멘터리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accusation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시편 기자가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모티베이션을 시도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accusation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t the same time 소망 가운데 petition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합니다. 비슷한 의미죠. 하나님을 accusation도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제발 좀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울고 불고 지쳐서 쓰러지고 그럴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 아닐까요?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삶에서 태풍을 만나 모든 것이 산산이 조각난 것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된다면 그 감정을 그대로 누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한 심령을 쏟아놓으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과 불신앙, 믿음과 의심, 신뢰와 원망이 엎치락 뒤치락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에 지금 있다면 혹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과 제 삶의 그러한 순간을 만나게 된다면 달리 말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를 만난다면 오늘의 시편 기자처럼 소리치고 외치고 울부짖고 호소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자기 안에 쌓아두고 소화하려고 consuming, digesting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셔야 할 때는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할 때는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 분노, 불안, 염려, 괴로움, 아픔, 슬픔이 나가도록 그 폭풍우가 여러분 마음 안에 남겨놓은 산산조각난 것들이 어느 정도 버려질 때까지 그리하셔도 괜찮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전히 인생의 폭풍 한국판인지 혹은 그 파괴적인 폭풍우가 지나간 시점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오늘 시편 기자에게는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다음에 있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갑자기 고백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고 21절 이후 그의 어조는 갑자기 변합니다. 갑자기 그에게 외부적 실제적 변화 혹은 심리적 내부적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신앙의 레슬링, 씨름, 기도의 레슬링, 씨름을 하던 그에게 뭔가 일어났습니다. Something happened.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2, 23, 24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맥켄 주니어 교수는 이 시편 기자의 극적인 변화에 대해 이런 측면도 있다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응답은 혹은 해답은 고통 너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한가운데서 심지어 고통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깊은 곳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고 계신 것이 아니며 시편 기자의 외침을 들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울부짖음의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경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셨다. 즉 달리 말하면 시편 22편의 기자에게 온 가장 큰 은혜는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 성취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는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인생의 모멘텀에서 스테이지 3에 있을 때 혹은 지금 스테이지 3에 계시다면 혹은 미래의 스테이지 3의 순간을 만난다면 가장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요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가장 절망적인 탄식을 토로한 시편 22편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시편 23편이 배치된 것은 이 시편을 최종 편집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절대적 편집자, 최종 편집자, 애블솔루트 에디터이신 성령님의 오묘하신 뜻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는 스테이지 1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스테이지 1 모든 것이 다 잘 풀리시는 걱정 없으신 그런 분인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과 적용을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내 주변에 그렇게 시편 기자처럼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그 황소, 그 개들, 그 사자와 같지 아니한 사람이 되어주라. 달리 말해 고통 중에 있는 지인들, 이웃들, 지구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라 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들을 살펴보고 돌보고 함께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뭐예요? 그 사람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십시다. 데니스 홉킨스 교수와 마이클 코펠 교수는 그들의 책 Grounded in the Living Word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의역을 하였고 조금의 설명을 더하였습니다.
탄식의 시편과 욥기에 나오는 왜, 언제까지 라고 하는 질문들은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과 상황의 절박함을 표현합니다. 그 질문들은 여러분을 신학적 논쟁으로 초대하는 인비테이션이 아닙니다. 그러한 논쟁은 우리를 고통받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보는 이들은 먼저 생존 단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통의 원인을 따지지 말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저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통의 생존 단계가 지나서 지적 단계,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생각하는 단계는 아주 나중에 찾아오는데,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고통받는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실제적이고 공감 가득한 돌봄은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또한 고통받는 사람 곁에서 그들의 아픔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행동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고로 따라해 봅시다. 말을 조심합시다. 어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 어떤 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만나면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라도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날 때 장례식이든 뭐든 간에 뭐라도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안다. 나도 겪어봐서 알아. 당신과 비슷한 경험,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처럼 당신에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 보일 수 있어도 그 혹은 그녀 혹은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경험의 레이어, 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심해야 될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 혹은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어마어마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화약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로하려고, 신앙적인 위로하려고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모든 것에서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위로가 아닌 상대방 안에 쌓였던 화를 폭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그냥 따라서 해봅시다. 아무 말 말고, 큰 소리로요, 아무 말 말고 옆에 있어 줍시다. 말이 필요 없어요. 아무 말 말고 욥의 친구들처럼 논쟁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 주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들어만 주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만 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잘 살펴보아서 그녀 혹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용히 해주라는 거예요. 빨래를 못하고 있으면 빨래를 해주고, 음식을 못하고 있으면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 난 내 곁에 있어 줄 거야. I'm just a phone call away. Just call me when you need me. 둘째로, 오늘의 말씀은 스테이지 1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혹은 저에게 또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어이, 헤이, 잠깐만 이런 점도 생각해봐 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혹 누군가에게 그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
부르짖는 사자 같은 개들, 개의 세력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제가 누군가에게 그들을 애워싸고 둘러싸고 소리치고 수족을 찌르고 물같이 쏟아지게 하고 모든 뼈를 어그러뜨리고 그녀의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내리게 하고 상대방이 질그릇 조각처럼 힘이 마르게 하고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하는 그런 괴물 같은 이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쉽게 말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갑질하는 사람, 누군가를 어뷰즈하는 사람, 누군가의 인생에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은, 혹 저는 누군가에게 정말 보기 싫은 괴물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가서 탄원하여 기도한다면 우리의 자기 인식, 셀프 어웨어니스, 셀프 레코니션과는 다르게 그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그 황소요, 그 사자요, 그 개의 세력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누군가의 황소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만약 여러분과 저 개인이 그렇지 않다면 집합적인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떨까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의 고백, 22절의 어큐제이션, 22절의 리포트를 들어보십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 자연세계, 동물, 식물들 입장에선 우리 인간이야말로 이 피조세계를 기후재앙이 임박하게 만든 사자요, 황소요, 들깨들의 무리이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수학의 7대 난제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셔도 됩니다. 우십시오. 화내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화를, 그 독을, 그 원망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시면서도 하나님의 옷자락은 잡고 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입이 와 계신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주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었을 때에 들으셨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삶이 산수와 조금 어려운 정도의 미적분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주위의 세계의 고통 중에 있는 지인들과 지구촌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학적인 설명, 성경적인 설명,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필요할 때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말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줍시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혹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고 있는 황소요, 사자요, 개들의 무리가 아닌지 잘 성찰해 봅시다. 그리고 만약 내가 여러분이 황소, 사자, 개임을 깨닫게 되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누군가에게 더 이상 그 생명을, 이 지구를 해하고 괴롭게 하는 저주가 아니라 그에게, 그녀에게, 그들에게, 그 생명체들에게
해를 더 이상 가하는 것을 stop 하는 멈추는 감리교의 3대 정신 중에 하나인 do not harm을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